오늘 다시 만남 시리즈 세 번째 진리를 찾는 순례자라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어른들에게 꼰대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꼰대라는 말의 본래 뜻은 아버지나 교사 등 나이 많은 남자를 가리켜 학생이나 청소년들이 쓰던 은어였었는데, 근래에는 자기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이른바 꼰대질을 하는 직장 상사나 나이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의미가 변형된 속어입니다. 보통은 필요한 조언도 듣지 않고 무조건 내가 맞을 것이라 우기는 것이 꼰대의 특징입니다. 예전에는 실제로 나이가 많거나 또는 성공한 사람들이 꼰대짓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애나 어른이나 젊은이나 노인이나 상관없이 꼰대짓을 하고 다닙니다. 누군가의 의견을 듣는 것을 거부해요. 누군가 의견을 나누려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만의 생각을 우기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부자나 성공한 사람들이 꼰대짓을 한다고 했는데, 요즘은 모두 다 꼰대짓을 하다 보니까 이 땅에 꼰대짓을 하는 사람들을 지적하고 있는 그 사람도 꼰대짓을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서 국민을 섬기고 성도를 섬겨야 할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들이 대표적인 꼰대가 되고 있으니 이것도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요즘은 자식들이 부모들에게 꼰대짓을 해요. 젊은이들이 노인들에게 꼰대짓을 합니다. 참 이상한 세상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가장 꼰대가 되기 쉬운 사람이 등장해요. 그가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교의 핵심 종파였던 바리새파 사람인 동시에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최고 의결기구가 있었는데, 그것을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거든요. 그 산헤드린 공회에 120명의 바리새인들이 속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국회의원에 해당되어지는 고위직 인사였고, 대한민국 꼰대의 대명사인 국회의원보다 훨씬 더 큰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니고데모인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만남 속에서 그런 꼰대가 아니라 진리를 찾아가는 순례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꼰대짓을 할 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요, 니고데모가. 그리고 예수님보다 경험도 훨씬 많죠. 심지어 어떤 그 누구보다도 구약의 말씀을 꿰뚫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진리를 찾는 순례자의 역할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상황들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안정된 삶에 스스로 풍랑을 일으키는 신앙의 용기가 있는 순례자였습니다. 안정된 삶에 스스로 풍랑을 일으키는 신앙의 용기가 있는 순례자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서두에 설명했듯이 바리새파 사람이죠.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존경도 받았어요.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부유한 사람이죠. 그는 오랫동안 안정된 삶을 누려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종교 지도자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유대 명절에 큰 소동이 일고 민중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삽시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가들 귀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어가게 되죠. 예로부터 이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의 등장에 긴장하잖아요. 또 이런 예수 같은 사람들을 보면 경계하게 되어져 있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궁금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던 것 같아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저기에 보면 랍비님 우리는 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자기 혼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러니까 자기에 속해 있는 누군가가 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대단한 궁금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려고 밤에 찾아오기는 했지만 유대교의 권력자가 유대교의 사이비 종교 지도자 취급을 받고 있는 사람을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니고데모가 이런 상황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7장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옹호하는, 자기들의 집단에서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부터 5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돌아오니 그들이 경비병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그를 끌어오지 않았느냐? 경비병들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도 미혹된 것이 아니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서 그를 믿는 사람이 어디에 있다는 말이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렁이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전에 예수를 찾아간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의 율법으로는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거나 하지 않고서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오. 그들이 니고데모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요? 성경을 살펴보시오. 그러면 갈릴리에서는 예언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오. 그리고 그들은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경비병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갔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너희도 미혹당했느냐? 야, 생각해봐. 그 말이 진짜라면 유대 지도자들과 이 정치 지도자들이 왜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따르겠어? 이렇게 질문한 거죠. 그때 니고데모가 등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율법에 의하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그 사람이 행한 행동을 살펴보고 나서 그 사람을 잡아들이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은 우리가 잡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지금 니고데모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성경을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갈릴리에서 무슨 예언자가 나온단 말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갈릴리라는 땅은 BC 723년에 아수르한테 잠식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600년 동안 갈릴리 땅이 아수르의 땅이었습니다. 그랬다가 BC 104년에 다시 유대 땅으로 회복되었는데 문제는 그 BC 104년 때에 누가 거기에 들어가게 되냐면 많은 유대 사람들이 갈릴리로 들어가서 갈릴리에서 갈릴리의 회복을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04년에 회복이 됐는데 60년에 다시 BC 60년에 로마의 침략을 당하게 되죠. 다시 갈릴리 땅이 로마의 땅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 속에 있었을 때 갈릴리 땅은 이방의 땅이요 흑암의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는 도저히 예언자가 나올 수 없는데 어떻게 예수가 갈릴리 출신인데 예수가 예언자일 수 있냐고 지금 묻고 있는 거죠. 니고데모는 지금 그들의 집단 사이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는 사이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니고데모는 얼마든지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데 자기 스스로 그 자기의 안정된 삶에 돌을 던진 것입니다. 그리고 풍랑이 일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풍랑 속에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됨을 찾아서 떠나가는 순례자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우리의 안정된 삶에 파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의 삶에 어려움이 닥칠 텐데 어쩔 수 없이 다시 주님을 만나고 싶고
그분을 알고 싶고 진리를 알고 싶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평생에 걸어온 길을 포기하기도 하고 평생토록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시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니고데모라 할 수 있는 인물이 있다면 저는 김교신 선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할 때 제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두 사람이 있다면 이 김교신 씨와 장기려 씨인데, 이 두 선생을 저는 정말 이 시대가 꼭 배워야 할 신앙의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김교신 씨가 1919년부터 1927년까지 도쿄 사범학교에서 충분한 이 대학을 다니거든요. 그런데 이 대학을 다니고 충분히 그 일제시대 때 얼마든지 안정된 삶을 추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45년 죽기까지 예수와 성서 위에 세워진 조선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유달령, 윤석정, 송기정, 구본술 같은 이 일제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을 양성해냈던 사람이 김교신 선생님이십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인물들 중에 송기정이 있잖아요. 송기정. 그 송기정 씨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라토너 송기정이거든요. 그분을 키워낸 사람이 김교신 씨예요. 김교신 씨. 이들은 일제 치하에서 조국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쳐서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김교신 선생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뭐냐면, 그가 도쿄 유학 시절에 일본의 군국주의에 반대해서 성서와 예수를 주장하던 기독교 사상가 우찌무라 간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만났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충분히 이 세상의 것을 누릴 수 있는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김교신 선생님은. 그렇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장 어려운 길을 선택했던 사람입니다. 마치 니고데모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것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영향을 늘 받고 살아가니까. 우리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우리는 죽는 날까지 안정을 추구하는 우리의 잔잔한 삶의 호수에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도 니고데모처럼 우리의 안정된 삶에서 스스로 나와 풍랑을 일으키는 신앙의 용기가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안정된 삶의 호수에 돌을 던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아는 채 하지 않고 스스로 모른다고 고백하는 신앙의 열정을 가진 순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알쏭달쏭한 말들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3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수긍하는 척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자신이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까지 듣습니다. 요한복음 9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말을.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죠. 율법을 정확하게 다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심지어 율법의 1.1획이라도 다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1.1획이라는 게 뭐예요?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 모든 것을 지켜내겠다고 생각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내들이 공회에 120명 중에 한 명이었고, 나중에
이 요셉, 아리마대 요셉과 만나는 장면을 보면 그 120명의 사내들의 공회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자신보다 한참 어린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열정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신앙의 열정이라는 것은 알고자 하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아는 채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질문하지 않고 사색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고백하고 알고자 하는 열망을 갖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의 열정은 모르는 것을 아는 채 하는 거, 모른다고 가르쳐 달라고 말하는 게 진정한 신앙의 열정인 겁니다. 나이가 많아도 공부를 아무리 많이 했어도 모르는 것을 아는 채 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신앙입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다면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해야 돼요. 알고 싶다고, 배우고 싶다고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김교신 선생은 민족계몽과 독립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1927년에 성서조선이라는 이 간지를 발행합니다. 1942년에 폐간되기까지 그는 매주마다 이 간지를 만들어내요. 그의 자녀였던 김정애라는 이 여사의 이야기, 고백을 들어보면요, 이 아버지에 대한 기록을 남기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에 대한 기록을 보면 아버지는 자신이 본 평생토록 24시간을 하루라도 헛되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매일 아침 4시 반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5시 반에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 예배를 드려요. 새벽 5시 반에. 그리고 저녁 6시 반에 다시 또 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예배드립니다. 하루에 2번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그가 발행했던 그 간행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아주 훌륭한 간지로 지금까지도 기억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팽배해져 있었던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깊은 생각을 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지금 여러분 그 김교신 씨가 남긴 글들을 읽어보면, 김교신 전집이라고 여러분 꼭 사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요, 지금 봐도 너무나도 훌륭한 성경 해석을 갖고 있어요. 너무나도 훌륭한 사회에 대한 해석이 나오고 너무나도 훌륭한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알려주고 있을 정도거든요.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다면 우리가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알고 싶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애쓸 때 비로소 주님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들을 해요. 자신이 주님을 다 아는 것처럼. 아니 뭐 성경의 내용이 2가지로 점철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것만 알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이웃을 진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이웃을 위한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밝히 깨달아 그것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단히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는 척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고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주님을 깊이 만나고 싶다면 스스로 모른다고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한국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많은 분들이 혹시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것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저를 포함해 우리들은 혹시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불안합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평생을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갔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다 하시면 어쩔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모르신다고 하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너무나도 많이 믿고 있다고, 너무나도 주님 앞에 헌신했다고 말했는데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말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끊임없이 말씀을 배우는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교회의 방향성과 신앙인의 방향성은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경험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로 내가 세상에서 살아본 것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직 말씀을 사모하는 자만이 그 방향성에서 흐트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새누리산교회가 그 방향성에서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너무나도 쉽게 세상의 가치로 흐트러져 버리는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단 말입니다. 주님을 다시 만나고 싶다면 더 이상 우리는 아는 체 하지 말고 배운한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가? 밤에 찾아왔다가 낮에 스스로 드러낸 신앙의 깊이를 가진 순례자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요. 왜 밤에 찾아왔겠습니까? 사회적 체면이 있기 때문이죠. 유대교회 지도자가 지금 유대교회에서 멀리하고 있는 예수를 찾아오는 것이기에 밤에 찾아온 것이죠. 배움에 대한 열망이 아무리 커도 자신의 사회적 체면을 넘어서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후 자신의 인생을 그 밤에 숨겨두지 않았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난 후 어떻게 살아왔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니고데모가 어떤 일을 감당했는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하여 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니 그는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렸다. 또 전에 예수를 밤중에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모략에 침량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사내들이 공의의 젊은 지도자였던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했고 니고데모는 모략을 침량을 섞은, 침량이라는 것은 알로에 이 액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을 섞어서 100근을 가져옵니다. 자신을 스스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가복음 15장 42절 4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날이 저물었는데 그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다. 아리마대 사람인 요셉이 왔다. 그는 명망 있는 의회 의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담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했다. 대담하게라는 단어를 써요. 대담하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대담한 행동이냐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다들 도망갔죠. 그러나 요셉과 니고데모는 지금껏 몰래 예수님을 믿어오다가 십자가 앞에서 오히려 용기를 냅니다. 즉 제자들은 용기 있게 살다가 죽음 앞에서 겁쟁이가 돼버렸는데 배신자가 돼버렸는데 두 사람은 겁쟁이처럼 살다가 예수님의 죽음 뒤에 용감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서 메시아 노릇을 할 가능성이 클 때는 숨죽여 조용히 지내다가 그분이 죽어 실패하니까 갑자기 용감해지니 얼마나 이상한 일이에요. 얼마나 이상한 일. 그들이 갑자기 용감해진 이유를 충분히 알 길은 없지만 유추해 보건대 오늘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마지막 절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인자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되씹고 또 되씹고 있었던 그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들려 올리는 그 순간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뱀을 들었던 것처럼 자신이 들려서 이 땅의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드러내는 신앙. 밤에 찾아왔지만 낮에 스스로를 드러내서 그 위기 가운데 자신을 노출시키는
그 니고데모의 순례자의 삶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일본 유학 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김교신은 일제치하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김교신 전집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조와라는 단어가 조와. 이게 뭐냐면 개구리의 죽음을 추모하다 이런 얘기예요. 개구리의 죽음을 추모하다. 조와.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김교신 선생은 늘 아침마다 연못가에서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그 연못가에서 기도를 할 때 겨울에 이 마지막 즈음이었었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연못가에서 개구리 한 5-6마리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쓰면서 마지막에 어떤 기록을 남기냐면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예전에는 얼지 않았던 데까지 얼어붙은 까닭인 듯 동상 개구리 시체를 모아 매장하여 주고 보니 연못 밑에 아직 2마리 기어다닌다. 아, 전멸은 면했나 보다. 이런 글을 써요. 그런데 이 글 때문에 1942년 일본에 의해서 성서조간이 폐간되어집니다. 아, 전멸은 면했나 보다. 이 땅이 일제치하에서 너무나 혹독한 겨울을 겪고 있지만 이 겨울로 인해 우리 민족이 모두 죽을 것이 아니요 몇몇은 살아남아서 이 겨울이 지나고 봄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그 기록으로 자신을 당당하게 드러냈던 것입니다. 이 시대는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세상이에요.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내는 것이 창피하고 부끄러운 세상이 된 것은 사실일지 모르지만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부끄럽고 창피한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스도인을 밝히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십니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임을 스스로 드러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거듭남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요, 이 한국의 기독교를 포함해서 후세의 기독교는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구원의 일반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죠. 거듭나야 구원받는다, 이 말을.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은 여기에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여기에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베드로가 어부이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이 말을 니고데모에게만 했다라는 것은 니고데모에게 특화된 언어라는 뜻입니다. 특화된 언어. 모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말한 게 아니고 거듭나야 구원받는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 말은 니고데모에게 특화된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니고데모에게 이 말을 했을까? 아나이하라 다다오라는 사람의 요한복음 주석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니고데모여,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너의 지위와 너의 경력과 연령과 자기 의에 의지하는 바리새인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에 의해 새로 태어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지금 나이가 들었고 경험이 쌓였고 이미 굳어진 생각에 갇혀있는 니고데모에게 주님은 내가 어린아이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평생 붙들고 지켜온 가치를 통째로 뒤집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마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알고 싶다면 다시 태어나야 한다. 내가 지금껏 붙들고 있었던 것, 내가 명예롭게 생각한 것, 내가 가장 귀한 것, 그거 다 내려놔야 한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주님은 니고데모의 인생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요 뒤집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알죠. 신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신앙이 자라나는 것입니까? 울타리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바깥으로 끄집어내고 그 자리에 주님을 모셔야 해야 신앙이 생기고 자라는 것이죠. 아니 어쩌면 나의 성체인 울타리를 불지르고 주님의 나라, 주님의 성이 넓어지는 것만 환행하여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서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하는 생각으로 지켜온 것들을 내려놓아야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에게 밀려오는 회의감이 있죠. 당연히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완전히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다니,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위해 달려온 것인가 하는 회의감이 들기 마련이죠. 허무함이 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이가 들고 자신의 것으로 평생을 쌓아왔던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의 시대는 나이에 불문하고 꼰대가 되어져 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거듭남인 것입니다. 평생이 아니라 몇십 년 살아온 경험으로 더 이상 주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도 않고 모든 꼰대의 삶을 누구나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 꼰대의 삶을 버리고 더 이상 너의 주장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싶다면 네가 평생도록 쌓아온 그것을 다시 다 내려놓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꼰대가 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고 탐구합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연령을 버리고 새롭게 태어납시다. 그래야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니고데모처럼 주님을 깊이 이해하고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